말씀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능력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해결받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치료받기 싫은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치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와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병이 치료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다.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 그걸 저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병들지 않은 싱싱한 것과 병들어서 붙어있는 것을 쪼개신대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분리시킨대요.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는 거야. 할렐루야. 깨끗함을 받는 거야. 암덩어리를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야. 태워버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문제의 뿌리를 찌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썩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보니까는요, 이 이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을 주니까요, 이파리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혼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면 여러분 힘을 잃었던 마음과 힘을 잃어버렸던 육신과 힘을 잃었던 그 모든 환경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철석같이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요 아는 사람한테도 그냥 다 되게 하면 어떨까요? 막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너희들을 안 만들었다. 믿어야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단다. 그냥 믿는 자가 되라.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말, 사기꾼들 말을 들으면은요, 그 사기꾼 말에 자기가 쏙 빠져요. 왜요? 그걸 믿게 돼요. 어제 여러분 인천공항 보셨나요? 예.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악한 놈들을 한 40여 놈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데리고 오는 모습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뭐 뉴스도 안 보시는구나. 뉴스를 안 보시고 말씀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보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처음부터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처음부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닿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쁜 것을 믿게 되고 눈앞에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곧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거를 사실 그냥 타이틀만 딱 해놓고 막 전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왜 오늘따라 갑자기 목사님이 저렇게 읽으라고까지 하는가, 나를 지금 졸려 죽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읽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 중에 1절만 읽습니다. 다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시겠죠?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세계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라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눈이 안 좋으신 분은 그냥 한 박자 쉬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 우리가 중점을 한번 더 볼까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는데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자르시고 그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살아가면서도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악하게 사는지 선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악하게 살면서도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이 진짜인지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시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진짜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이번 주에는 꼭 한번 다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생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지나가면 나는 절대 나이 안 먹을 거야 한다고 나이가 안 먹어지나요? 나이 먹어집니다. 예,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동아줄로 묶고 있어도 세월은 갑니다. 그리고 내년이 가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더 늙어져 가고 이렇게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바른 길도 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병과 내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잘라버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병이 다 치료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해방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해를 하셨죠? 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예고편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고. 그 말씀 성부를 하나하나 지금 드리는데 여러분들 쓰십시오. 최소한 쓰십시오. 아니면 못 쓰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원고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싹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며 설교를 했는데도 한 명도 설교 원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적에는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세요라는 그런 눈빛을 보였는데 예배 끝나고서는 한 번도 저한테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문자 보내실지 모르나요? 목사님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자도 못 보낸 줄 아세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도 답장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크게 두려울 때가 있고 뭐 조금이 두려울 때도 있겠죠.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혼자서 가면은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주 자그마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다 똑같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원수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되새우십시오. 두려울 적에 두려워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두려울 필요 없어.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집에까지 오려면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고 약 한 2km 정도를 와야 됩니다. 저희 집이 좀 변두리에 있었어요. 학교하고는. 그래서 그곳을 오는데 참 무서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찬송을 불렀어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준 찬송을 막 부르고 엄마가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 저를 항상 안고서 그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막 혼자서 막 크게 막 그것도 제가 무지하게 음치였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곡조를 조금 맞추고 있지만 옛날에는 무지하게 음치였습니다. 그 음치지만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오면은요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몰랐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근데 여러분 찬송만 부르더라도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기쁘고 즐거울 때만 노래 부르고 노래방에 가서 노는 거 아닙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서 찬송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두려움이 그리고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또한 고난이 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지요. 작은 고난, 큰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저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재우 청년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문자도 보내주고 위로를 했는데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그 가정은 또 얼마나 고난입니까? 다 키워놨더니만은 세상을 떠났으니.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조금은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은요. 하여튼 그런 고난이 와요.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싶지 않는데
나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게 살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두려움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에서, 건강에서, 자녀들과의 삶 가운데, 친구의 삶 가운데 정말 고난이 없고 늘 행복하게 해달라고, 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두렵고 고난이 닥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이요 고난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신 것이 왔다면 그거는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오니 고난이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두 말씀을 손꼽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 따라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길 때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데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부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신앙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변하여 희락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창대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환경과 여건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곳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고 이것은 곧 시작인데 이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치유와 공급의 말씀이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여러분 있으시죠? 아프신 분 있으시죠? 이런 분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기 전에 그 채찍을 맞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채찍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엉덩이 때리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채찍은 그런 것이 아니라 채찍 끄트머리다가 낚싯바늘 같은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채찍을 쫙 때리면 그것이 몸을 쫙 감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쫙 당깁니다. 그럼 그 낚싯바늘 같은 것이 몸을 갖다가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이게 채찍입니다. 이 채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없이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통했던 것은 바로 인류의 가장 큰 고통, 바로 병을 내가 다 해결하고 가셔야 된다는 그 확실한 정말 사명,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바로 채찍에 맞는 것으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자기 스스로가 겪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이 채찍에 맞아 너희 병을 낫겠다는 것을 믿기만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받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치료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치료가 일어날 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무 자르듯이 딱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날까 말까 한 사람은요 날까 말까 그렇게 낫습니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물질은요 인간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을 순위를 몇 순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순위로 물질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물질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물질을 두 번째, 세 번째에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물질은 자동으로 받습니다. 근데 물질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 때문에 치여가지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1순위로 두실래요? 물질을 1순위로 두실래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을 1순위로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다스려 주십니다. 다스려 준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물질 때문에 잘못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막아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2순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그 믿음대로 채워주신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녀와 유혹 앞에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4장 13절.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요, 그것이 바로 부모들이 자식에게 알려주고 자녀들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죠. 자녀들을 키울 때는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성경의 맥락을 보니까 바로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금부치를 주질 않아요.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금보다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성케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물고기를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믿음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도 요만한 것만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거를 잡아서 나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눠 먹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짭짭 먹지 말고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눠줄래도 없어서 못 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못 받은 거야. 풍성함을 왜 못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것은 왜 그래? 예배 가운데 임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지 않았다는 뜻은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첫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 자녀들은 지금 유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정말 지금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자녀들이 다 컸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도 다 조그마한 어린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90살 먹은 할머니도 60대 된 70대 된 할아버지 같은 아들을 나갈 적에 길 조심해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왜? 항상 어린애같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어린애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전부 다 아직 뭐 눈에 티끌만큼도 조그만한 그런 어린애입니다. 그런 우리를 늘 하나님이 유혹 가운데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유혹은 무엇으로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다고. 네,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바로 요즘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40대, 50대도 그렇습니다. 30대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너무너무 좌절이요 실망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잘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들의 삶은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져 사는 참으로 어찌 보면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다음 주에 설교가 모범입니다. 모범이 뭔지 아시죠? 먼저 보이는 거야. 모범이에요. 다음 주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 모범을 보일 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승리.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죽으면 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은요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꼭 아멘 하라고 해야 합니까? 이기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죽은 자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여러분 보시면 이야, 열심히 응원했는데 져버렸어. 와, 그것이 며칠 갑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지는 거야? 아니, 전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응원했더니만 이기더니만 왜 져버린 거야? 막 이래갖고요 며칠 갑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갈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깜깜한 데를 갈 적에 정말 반딧불 하나만 보더라도요 다른 것이 환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야, 저 반딧불 쫓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환한 밝은 빛을 가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캄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캄캄한 그 정말 어둠을 걷는 길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근데 그때 그 캄캄한 속에서도 내 발에, 내 발등에 빛이 되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험난한 길, 아픈 길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그 빛이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둠 속에서나, 어떠한 흑암의 권세 속에서나, 어떠한 병마 속에서나, 어떠한 우울증 속에서나, 어떠한 고통, 괴로움 속에서도 나를 그 등불이 되셔서 새로운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이요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빛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붙드십시오. 아멘.
빛을 보려면 눈을 떠야 됩니다. 깜깜할 때나 화날 때나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떴을 때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눈을 감게 하는 자는 원수마귀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이 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6가지의 실천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첫 번째,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건이 닥칠 때, 이렇게 하면 밑에 걸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건이 닥칠 때, 환경이 무너질 때, 병이 찾아올 때, 물질이 막힐 때, 자녀 문제 앞에서 하고 기도하라. 유혹이 다가올 때, 아멘. 이 6가지만 이기면은 다 이긴 거 아닐까요? 손틈에 그 가시 찔린 거 이런 건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 겪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6가지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실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따라서 말씀은 살아있다. 문제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자.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장서부터 끝장까지를 꼭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이 말씀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혼란과 아픔과 괴로울 때 너희들의 신앙을 바로 지켜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서부터 끝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문제와 아픔이 있지요. 이 시대가 지금 문제와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지나가고 나니까 제명이가 뜨고, 제명이가 또 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명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건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며 그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참으로 극렬하게 두 부류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꿈 처음 꿔봤어요. 근데 그 꿈에, 제 꿈에 나오면은요, 좀 그래요.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그 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후에 참석하신 분은 꿈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할렐루야. 유튜브를 듣지 마시고 직접 들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과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것 붙들고 나가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은 곧 당뇨병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병원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쓴 것이 간을 좋게 해주고 심장을 좋게 해주시고 신장을 좋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나는 저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또한 희망을 또 드립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함을 첫째로 여기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발걸음,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게 있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진지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영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병을 다 치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왜 생겼을까? 왜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을까? 왜 이 모든 아픔 속에서 내가 기로하고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며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으로 안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길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아픔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 붙드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어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이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끝나게 해주시고 이제 기쁨과 행복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림을 모든 만민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만 살아가면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원한 복락을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늘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환경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들어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장래를 축복해 주시고 장래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정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되고 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어 주시어서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해결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느낀 도와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아멘. 축복합니다.